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여러분의 심령을 강건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험 받는 일입니다. 시험 받아 보셨죠? 시험이 축복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시즌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시험을 만나면 반드시 승리하고 이겨야 한다 라고 배우고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시험 당할 때 나는 시험을 잘 이겼는가 라고 되돌아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시험을 잘 이겼습니다. 나는 시험의 때를 지났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베드로가 시험을 이겨먹지 못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리고 쓰러졌던 것처럼 시험에 쓰러져 버리고 만신창이가 되는 경우도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시험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 시험을 잘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말씀으로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무 중요한 순간에 시험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약속을 얻었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받은 것을 이삭을 드려야 하는 그 시험의 때를 지난 다음에서야 확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욥도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어요. 근데 그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는 확정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이긴 다음에서야 인정된다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말세에 교회와 성도들이 시험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시험의 때에 많은 사람들의 배교가 일어날 것이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에 시험 당하는 게 좋지 않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시험에서 건지시고 시험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건지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시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하지 말고 왜곡하지 말고 정직하게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시험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주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단단한 믿음이 새겨지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예수님의 시험이 이제 등장하고 있어요. 1절에 예수님의 시험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의 주체자가 누군지 등장하죠? 시험의 주체자가 누구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광야로 데려가셨대요. 그 시험관은 누구예요? 시험관이 누구예요?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시니 시험관이 누구란 얘기예요? 표현하기가 그러신가요? 마귀에게 시험
붙이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용어 정리를 해서 듣기가 쉽지 않죠. 시험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시험관은 마귀예요. 근데 이 장면이 욥기에 가면 똑같이 등장합니다. 욥을 하나님이 시험받게 하는데 누구에게 붙이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마귀에게 시험하라고 욥을 갖다 붙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험이 어떤 의미냐라고 들여다보면 이 시험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라고 하는 걸 증명해야 되는 자격시험, 이런 걸 자격시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격시험은 뭐 해야 돼요?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승진시험이나 자격시험 본 적 있잖아요. 그거 안 넘어가면 못 올라가요. 단계가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단계가. 그러니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자격시험에서 만약에 넘어졌다면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 라는 질문에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은 사실은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자격시험에 대하여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너무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신다 라는 사실이에요. 이 검증에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리를 할 테니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시험에 넘어지면 연단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고, 시험을 이기면 자격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할까요? 시험에 넘어지면 연단이 시작되는 것이고, 시험을 이기면 자격을 획득한다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에 시험이 찾아오지만 시험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을 놔버리고 시험에 쓰러져 버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그 다음에 자격시험의 2차, 3차 시험을 이기게 하려고 그때부터 연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하나님 앞에 성취하기를 원한다면, 복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내 믿음을 검증해야 되는 자격시험의 때에 승리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정직하게 보지 못하고, 그리고 정면으로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자격시험을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계속 연단의 시즌을 맞으면서 무언가 올라가려고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자격시험을 본 이야기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사울에게 붙여서 다윗을 연단하죠. 연단의 프로그램의 핵심은 사울에게 쫓겨서 생명의 위급한 상황을 끊임없이 만나면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갖추게 하려는 훈련이었어요. 근데 그 시즌에 2번이나 다윗의 손에다가 사울을 붙이십니다. 그때 다윗의 수하들이 흥분했어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눈물을 보시고 원수를 손에 붙였나이다. 대적 사울을 죽이면 이 모든 고난이 끝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수하들이 흥분했어요. 한 칼에 사울을 죽여서 이 고난을 끝내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고난이 사울 때문에 일어났나요? 아니잖아요. 다윗을 연단하려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울을 붙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연단이 끝나야 다윗이 사라지는데, 자기가 사울을 제거할 기회를 딱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 보자 했던 거예요. 다행히 다윗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칼로 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시험을 통과합니다. 이게 자격 시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언제 자격 시험이 일어날까? 여러분은 언제 자격 검증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면, 나를 달아보신다면 나는 언제 자격 시험을 볼까? 아셔야 되는 두 개의 중요한 타임이 있어요. 첫째,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직전에 시험을 당합니다. 그야말로 인생이 레벨업이 되기 직전에 반드시 일어나는 게 검증이에요. 그때 시험당해요. 세상에 불변의 법칙이 이런 게 있어요. 좋은 일과 큰 능력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예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과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물으면 100이면 100 똑같이 하는 말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을 가만히 누워있는데 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다 뻥이에요. 겸손하게 말하려고 운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하며 그 자리에 올라가고 그 복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은혜는 그러면 공짜인가요, 아닌가요? 집사님, 은혜는 공짜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하면 좋을 것 같고 저렇게 대답. 오 권사님, 은혜는 공짜예요, 아니에요? 값없이 주신 거죠. 표면적으로는 거저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저가 맞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신 그 값을 치르셨잖아요. 그러니까 공짜인 듯 대가가 다 지불된 거예요. 이 말인즉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거저 얻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가치로 올라간다는 것은 대가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 대가가 뭘 것 같아요? 예수님이요, 기사와 표적을 일으켜 달라고, 하나님 나를 살게 해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눈을 뜨게 해주세요, 병을 고쳐 주세요라고 할 때 어떤 대가를 요구했는 줄 아세요? 예수님 대가를 요구해요. 돈 달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요구한 대가가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네가 믿느냐예요. 네가 믿느냐. 그만한 믿음 너 가지고 있어? 여러분 보세요. 기적이 일어날 만큼의 믿음이 그냥 생기나요? 자고 예배당에 가서 앉아있다가 밥 먹고 오고 이러니까 믿음이 막 쑥쑥쑥쑥 자라던가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빛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 돼 있던가요? 아니에요.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한 명 서 있다는 건 그가 얼마나 치열한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며 씨름을 싸우며 그 자리에 갔는지 여러분, 그 사람은 알아요. 세베대의 두 아들들 요한과 야곱의 엄마가 어느 날 예수님에게 와서 놀라운 청을 합니다. 뭔지 기억나시죠? 선생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내 두 아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참, 나는 여자가 이런 포부를 갖는 건 난 좋아요. 그걸 어떤 말든, 야, 이거 정말 대단하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 뭘 먹든 미래가 어떻게 되든 죽으면 어떻게 되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태반인데, 자식들이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좌우에 앉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포부를 엄마가 가지고 있다는 게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곱과 요한보다 그 엄마가 나는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얘기하는지 그 다음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대가를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가는 십자가의 길, 내가 짊어지는 이 죽음의 고통, 너희는 감당할 수 있어?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 일을 할 만큼의 믿음이 없으면서 그 일을 해달라고 해요. 이게 참 한국교회 문제입니다. 그 일을 할 만큼의 믿음이 되려면 그 과정을 치르면서 가야 되잖아요. 나이만 먹었다고 여러분 박사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치열한 과정을 거치며 올라가냔 말이에요. 가만히 누워서 주님 왜 안 해주십니까?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큰 복, 큰 은총. 나는 목사님들이 큰 능력이나 은사를 가지고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요, 온몸에 피멍이 든 자국처럼 관절이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있고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시간 때문에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온몸에 암세포로 인하여 고통하고 씨름하지 않는 목회자를 본 적이 없어요. 온 삶의 대가를 짊어지고 있어요. 빛나는 믿음, 잘 먹고 잘 살면서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복을 기대하고 큰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네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이 일어날 걸 예상한다면 여러분, 믿음이 크는 과정을 치열하게 치러야 돼요. 내가 지금 믿음을 키우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단련되는 것이 그 다음에 시즌에 하나님이 나를 검증할 때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달아보실 때 아브라함을 내가 이제야 네가 네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인정하듯이 시험을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검증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믿음 검증됩니다. 예수 믿으면 다 된다면서요. 그러면 좋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믿음을 검증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험당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에 배신을 하고 돌아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왜 시험당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마귀가 참수하는 자가 하나님께 고발하거든요. 하나님, 제 믿음이 가짜 같아요. 달아봐야겠습니다. 근데 뭘로 검증당하는 줄 아십니까? 너무나 간단해요. 나와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인지 선택의 시험을 받아요. 이게 구원의 검증이에요. 아십니까? 믿음이 적으면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믿음을 선택할 것인지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순간에 세상과 불편해지는 게 싫어요. 내가 믿음을 택하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하는 게 싫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선택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리고 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배교를 해버리고 말아요. 왜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과 13장에 사단의 표 666 표를 받고 그걸 받으려고 배교를 해버립니까?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딱 정하고 있어야 될 원칙이 이거예요. 세상과 내 믿음이 충돌한다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내 믿음의 가치가 충돌한다면 나는 주님을 선택한다는 원리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 때문에 내가 사는 세상이 의미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때문에 내 가족과 내 사람들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선택하라고 할 거예요. 시험은 하나님 앞에 구원의 믿음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만들어 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그럼 시험을 어떻게 이길까요? 시험을 이기는 두 가지의 지침 매뉴얼이 있어요.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고 있으라 했어요? 깨어 있어 기도하래요. 깨어 있어 기도하면 시험을 다 대부분 이깁니다. 대부분 깨어 있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시험을 이기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다. 그래서 마귀도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시험하는 경우는 없어요. 왜죠? 기도하는 사람을 시험하면 더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금식하면서 매달려 버리니까 그래요. 그래서 마귀는 깨어있는 사람을 잘 시험하지 않아요.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을 시험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험을 우리가 피할 수 있죠? 할 때 깨어있어 기도하면 됩니다. 이거는 시험을 이기는 케이스의 매뉴얼에 들기가 어려워요. 시험 잘 안 당하니까 그때는. 그래서 매뉴얼이 있어요. 내가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할까? 첫째,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의 조언을 따른다예요. 이게 첫째 매뉴얼이에요. 어떻게 하자고요? 근데 이미 시험에 자빠질 사람인지 일어날 사람인지는 첫 번째 단계의 포지션에서 이미 나와버려요. 여러분이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을 붙잡고 그 조언을 따르면 여러분들은 시험에 이길 확률이 90%는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확률을 따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시험거리는 찾아오는데 세상을 따르거나 믿음이 적은 사람들의 조언을 따르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대부분 말이죠. 대부분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시험을 이기고 시험거리를 대할지에 대한 정직한 자세를 말해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당할 땐 혈육도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 인간적인 선택은 여러분을 더 깊은 수렁으로 집어넣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험 당하게 하고 있다라고 여겨지거든 여러분이 깨어나거든. 아니면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그 조언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매뉴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시험이 끝나기를 기다리셔야 돼요. 언제까지? 답이 안 보이고 돌파구가 안 보여도 끝까지 그리해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시험에 떨어지면 돌파구가 잘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시험을 이겨야 될지 길이 안 보입니다. 길이 보이면 그게 시험거리겠어요? 그리 가면 되는데. 근데 시험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길이 안 보이게 되어 있어요. 안 보이게 돼요. 그때 실패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따릅니다.
세상은 반드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하고요. 돈을 가진 사람들은 돈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이럴 때 친구가 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럴 때 친구가 중요하다고 말해줘요. 그리고 이때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힘든 시간을 이겨내라고 말합니다. 이러면 시험을 여러분들은 이겨내지 못해요. 시험의 시작이 하나님이었으면 그 끝도 하나님이 끝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있으셔야 돼요. 아무 길이 안 보여도 내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이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일이 시작되었으면 이 일의 끝맺음이 하나님께로 시작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엎드려 있어야 돼요. 이게 시험의 때를 끝내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거칩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연단의 시즌을 평생 살아요. 그냥 딱 연단의 시즌이 계속되고 있는 게 보여요. 늙어도 그냥 매듭지어지는 게 없이 연단만 받고 있어요. 시험을 이겨야 하나님의 은총의 날이 시작되고 레벨이 올라가고 응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할 때 승리하는 자격을 여러분들이 쟁취해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내 믿음을 달아보시고 확증해 주시고 내가 구하는 것들에 대한 자격을 얻게 하려고 내 믿음을 달아보실 때 얼마나 우리가 주저하고 적은 믿음 때문에 방황하고 세상으로 가고 흔들리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입 밖에 말을 내버리고 시험에 쓰러졌는지 모릅니다. 다른 길이 있는가 돌아보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도 살아보았고 세상 길로도 가보았지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손에 내가 쥐어져 있다는 걸 발견할 뿐입니다. 주님, 나를 검증하고 달아보실 때 시험을 이기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괴롭고 힘이 들고 곤고하지만 믿음을 단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씨름을 반드시 이겨서 믿음의 정금 같은 사람 만들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가 적을 때 은혜자의 손을 붙잡게 하시며 믿음의 행사를 따라하며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